안녕하세요. 무빙 미니스터 움직이는 전도사입니다. 온라인 목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남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이 만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갔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피곤해 지친 예수님은 마을에 있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때 시간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더운 한낮에 강하게 내려쬐는 뜨거운 볕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대개 더운 한낮보다는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 이 여인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었던 남자들과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죄로 인한 수치심이 가득했던 여인은 그래도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매일 물을 기르러 갔던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은 전혀 예기치 못한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는 그저 생을 위해 필요했던 곳이었을 뿐인데 본래 누군가의 만남과 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싸움의 앙금으로 인해 서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함께 사는 남자가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이성 친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고충을 털어넘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듯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또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멈춰버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는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틈이 생겨버리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우리 자신의 빈 모습을 마주할까 두려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과 허위 속에서 바쁘게 맴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어떠했든 한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을 유대인 남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냐는 질문으로 그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호칭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며 주목하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찾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첫 길은 예수님에게로 나아와 외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회개해야 할 죄가 떠오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각난다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함으로써 죄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백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깨끗함과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고백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보고 있으심에, 그분의 눈빛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언제 그때가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는 현 시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지고 온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더위에 마을에서나 물을 기르러 다니던 여인은 이제 당당히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들이 펼쳐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막막했던 인생의 길이 보이고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후 수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고통, 영혼에 흐느끼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몇 대사를 소개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의 능력을 갖게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들의 기도들을 모두 들어줬었지만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영화의 주인공은 그때서야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수풀을 가르는 건 기적이 아니고 속임수 마술이야. 2가지 일로 허덕이던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야. 10대가 마약 대신 학업에 열중하면 그게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해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롭고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의 곁으로 찾아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